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 2주일 인권주일이면서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독서에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라는 그리스어로 표현되는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메타인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심리학 용어죠. 메타인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뭔가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설명을 못해. 설명이 안 돼. 그러면은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었죠.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해보려니까 못해. 그럼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완전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객관화시켜서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회개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 저떻다 말해줘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 화났어? 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왜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러면 나 화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게 메타인지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과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닮은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오늘 인권주일이기도 한데 거기서 인권이 나오는 거죠. 내가 정말 존엄한 존재구나. 내가 신성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존엄하고 신성하구나. 다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거죠. 이게 메타노이아이고, 또 이게 인권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교양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고 싶지만,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내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는 전혀 우리와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본래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사람이 되어가는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느님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생고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고 여러분이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 과정인 거죠. 하느님 나라를 여러분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하느님과 함께 천국의 통치자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런 경영 수업을 받아야, 이게 사랑과 은총만 받아서는 안 되고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성령 세례. 그럼 무슨 세례를 말해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를 잘 통치하려면, 운영하려면 여러분도 하느님처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비로운 사랑을, 정의로운 사랑을, 선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느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성령 내려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불꽃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느님의 사랑을 잘 이 사회에서 불타오르게 만들려면, 교회는 이 사회가 어떻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4가지 사회 교리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인격주의,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자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연대성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의, 보조성의 원리, 그 다음에 공동선의 원리, 이렇게 4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주의 원리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느님처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되어가고 있는 하느님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되어가는 하느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무서운 거죠. 잘 되어가는 하느님이어야 하는데 잘못되어가는 하느님. 그래서 자기도 죄악을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악을 짓도록 그렇게 공멸하도록 이끌어가는, 잘못돼가는 하느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하느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그런 이상한 하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이런 가축들이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처럼. 근데 인간은 무시무시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신적인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데 그 능력이 쓰여져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고 나쁜 일을 하는 거죠. 죄악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권주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사람답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대성의 원리, 뭐예요? 이거는 자비인 거죠. 그래서 잘못되어 가는 사람, 뭔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사람,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비롭게 연대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보조성의 원리는 각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과 권한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이제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또 자비롭게 정의롭게 우리가 살아가면 모두 함께 공동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톨릭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원리입니다. 인격주의, 그 다음에 연대성, 보조성, 공동선,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먼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천국을 이미 상속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하겠어,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미 차지했는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영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천국을 나에게 주셨다는 건 아무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경영 수업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병가지 상사라고, 승패는 병가의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은 항상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어때요? 계속 연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패하고 있고 이렇게 팀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에는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서 막 불평불만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을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훈련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좋은 과정이야. 이게 다 나에게 전화위복이 될 거야. 늘 긍정적인 마음인 거죠. 낙천적인 마음인 거죠. 어떻게 그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이 와요? 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내가 되어가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줘요? 너그럽게 자비롭게 대해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죄나 잘못이나 실수나 이런 거 하시잖아요. 엄청 화를 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안갚음할 거다, 보복할 거다, 심판할 거다,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리고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고해서에 들어가서 자비로운 하느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자비로운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왜? 자기의 죄나 약점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을 수 있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고해서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구나.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가책이나 죄책감으로 억눌려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들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조성의 원리, 이건 정의로운 거예요. 아까 책임과 권한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각자가 다 하느님께로부터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내 마음의 창조자는 나인 거예요. 내한테 책임과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도 다 그렇게 책임과 권한이 각자 있다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남의 책임과 권한을 내가 침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이 과연 나의 몫을 다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내가 또 나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어디까지가 나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권한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쓸데없이 막 너무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확장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능력만큼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대기업의 책임과 권한이 있어요. 중소기업의 책임과 권한이 있어요. 근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긴 중소기업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책임과 권한을 이렇게 분명히 나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자비롭게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의롭게 이렇게 하면 내가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도 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교리가 나에게도 적용되고 가정에도 적용되고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가 성령 충만하게 돼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